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가 있어. 이거 저기.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 있어요? 구루터기는 남아 있죠.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루터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땅의 구루터기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절대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절대 그건 핑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시 구루터기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고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구루터기, 오늘 여기 보니까 거룩한 시, 하나님의 거룩한 시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흐름만 잘 타면 돼요. 흐름을 잘 타는 랩런트가 되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루터기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가 어떻게 세계의 부호가 됐는가? 앞으로 시대는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다. 컴퓨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컴퓨터에 보면 구글 있죠. 구글의 창업자가 두 사람이에요.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이 두 사람이 이 구글을 창업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내다봤냐면 앞으로는 빅데이터 시대가 온다.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대가 온다. 목사님도요, 뭐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구글 검색창에다가 탁탁 치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쫙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챗 GPT 그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백과사전이 따로 필요 없어요. 딱 이렇게 물어보면 챗 GPT가 쫙 알려줘요. 아,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시대의 흐름을 잘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쪽으로 이렇게 선교하러 갔거든요. 그 선교사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쭉 가는데요. 좁은 도로인데 구글 네이버를 치니까요. 그 장소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 있죠. 브루나이의 어느 지역에 주소 딱 치니까 이 구글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야.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여기서 직진하세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야, 이 구글이라는 이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하구나. 정보가 어마어마하구나. 곧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다. 이 흐름을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흐름만 잘 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 가지의 흐름을 타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흐름을 타라.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마라. 성경의 흐름. 하나님 말씀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무너지고 공황증에 시달리고 실패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르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저주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가문에 오는 영적 문제, 나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모든 흐름이 복음 중심으로 온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줬어요. 여자의 우선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최초 주신 복음이라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치니까요.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또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뭘 말합니까? 장차 하나님이 구원자로 임마누엘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은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딱 붙잡고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 사단, 지옥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누가 붙잡았어요?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다.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는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능력. 근데요, 이걸요,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절 언약 붙잡고 종교 계획을 읽혔어요. 캐톨릭을 보니까 복음이 전혀 없는 거야. 다 종교화된 거야. 그래서 루터가요,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 복음 가지고 교회가 새롭게 개혁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개신교회죠. 자, 이 복음이 흘러서 누구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게 잘 감지가 안 될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 별로 그렇게 내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이게 딱 보일 거예요. 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가지고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공황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귀신 보는 친구들 많아요. 귀신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는 친구들 많아요. 귀신과 같이 잔다니까. 심각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흑암에 잡히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깨달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흐름,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또 뭡니까? 시대의 흐름. 이걸 잘 보고 이 흐름만 딱 따라가면 돼요. 시대의 흐름 뭡니까? 전도죠. 선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는 한다.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이거를 문화권이 다른
그런 나라에 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이게 선교예요. 근데요, 이 전도와 선교의 이 흐름을 놓치니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흑암이 시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의 흐름,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것이다. 237 5천 종족 선교할 것이다. 이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전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요, 제일 처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이 복음이 어디로 전달됐어요? 유럽으로 바울과 전도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로 전달됐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으로. 근데 이 복음이 어디로 전달됐어요? 대한민국, 조선 땅으로. 지금부터 120년 전에, 그때는 조선 땅이었죠. 조선 땅으로 전달된 거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또 아펜젤레 선교사, 최초의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이 복음이 조선 땅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때 우리나라는 달구지 타고 다니고 지게 지고 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자, 유럽에서는요, 지하철이 다니고 에스컬레이터가 다니고 공장 굴뚝에서 막 연기가 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달구지 타고 다니고 가난한 민족이 돼. 근데 선교사님들이 뭘 가지고 들어왔어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전도자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민족이 없어요. 불과 12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경제대국 7위에 우리나라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제 누구에게 왔어요?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목표는요, 학업의 목표, 비전의 목표, 나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고, 그리고 뭡니까? 전문화, 세교화, 복음화 시켜라.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김프로라고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 4월 17일 날 구독자 수가 1억이 됐어요. 유튜버, 전 세계 유튜버 중에 14번째예요. BTS보다 더 구독자가 많아요. 하루에 6억 7천을 벌어요. 한 달에 207억인가 벌어요. 1년에 2,700억을 벌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친구가 뭐 서울대, 하버드 나온 것도 아니야. 백석 예술대학교 나왔어요. 우리 사모님은 거기 나왔죠. 근데 자기 조카 여동생하고 같이 유튜버를 한 지 2년 7개월밖에 안 됐어요. 하루에 6억 7천을 번다니까. 근데 콘텐츠도요, K-컬처 문제, K-문화를, 우리나라 K-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도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 흐름만 잘 타면 돼요. 이거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네피림의 흑암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네피림 흑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함정에 다 빠지는 거예요. 자, 복음 놓치고 복음의 흐름, 전도 선교의 흐름 놓치니까.
그러게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 흑암에 잡히니까 네피림 문화, 이 세상은 네피림 문화로 어둠이 다 장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 귀신 섬기는 거, 우상, 미신, 점술, 하나님 모르면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귀신이 임하는 통로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요. 여기에 흑암이 틈타는 것이요. 이 함정 틀에 다 갇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네피림 6가지 운명에 완전히 갇히는 것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마귀에게 속속되죠. 마귀에게 종노를 하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결국은 육신의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올무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어떤 친구가 멀쩡한데 막 영적으로 시달려. 정신적으로 시달려. 이미 함정 틀에 갇힌 거였어요. 그 가정에서 살았고. 그래 결국 뭡니까? 6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이 잘 타고 가고요. 두 번째, 어떤 흐름을 타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을 전달하고 또 선교하고 정말 네피림의 흑암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네피림 시대 때마다요 서밋을 이렇게 세웠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정말 전도의 가슴을 가진 서밋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흑암 시대 네피림 운동을 일으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게 서밋을 일으키는 운동이에요. 여기에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누구였어요? 렘넌트였어요. 구루터기였어요. 렘넌트로 자라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야.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웠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시대를 살려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또 뭡니까? 흑암 시대, 네피림 시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루터기를 일으켜 세워라. 하나님의 거룩한 시 구루터기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라. 그래서요 목사님의 모든 포인트도요 렘넌트에 방향 맞춰요. 왜? 목사님도 이제 나이 들고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 결국 구루터기는 남게 돼 있다. 그렇죠? 밤나무 상소리가 다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루터기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려내고 237 5천 종족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렘넌트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이죠.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이 시대의 남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서밋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뭡니까? 파수꾼 운동. 곳곳에 렘넌트 파수꾼을 세워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절대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 렘넌트들을 통해서 파수꾼 운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파수꾼은 뭡니까? 깨어있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모든 가는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여러분 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 이게 다 렘넌트 운동, 서밋 운동이라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엘리사가요, 하나님께 영감의 갑절을 주세요. 왜? 렘넌트 서밋을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단성에서 서밋 렘넌트를 키워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원도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때 우리 렘넌트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현장을, 서밋을 일으켜 세우는 그 현장을 한번 봐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히든 카드가 렘넌트구나. 나는 여기 WRC 이제 여름 되면 하죠. 전 세계 렘넌트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전 2, 3, 7, 5천 정도.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을 딱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에는 다 신청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회당운동. 이걸 알았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을 찾아 들어갔죠. 거기서 그리스도의 당연성을 설명했어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필연성. 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절대성.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 각인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각인되고 뿌리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돼요. 하나님은 한 시대의 인물을, 다른 인물을 쓰는 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각인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렘넌트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회당운동. 그리고 뭡니까? 이 회당운동이 어디로 흘러왔어요? 지금 렘넌트 운동으로. 그 렘넌트란 말이 뭐냐면요, 지푸라기, 그런 찌꺼기,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나 자신을 볼 때는 지푸라기 같고 찌꺼기 같고 음식 찌꺼기처럼 보잘것 것도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시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죠.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 천을, 옷을 만드는 사람이요, 옷을 만들고 나서 이 천 쪼가리 있죠, 천 쪼가리. 이게 바로 그 구루터기, 이 렘넌트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정말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다윗이 저 목장에서 아버지 양이나 치고 똥이나 치고, 어떻게 저 다윗이 시대를 살릴 세계 복음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다윗을 딱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목장에서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 운동. 이 남은 자가 나중에는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요, 렘넌트와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여러분, 럭비공이 탁 땅에 닿으면요, 어디로 간다는 보장 없죠. 막 어디로 튈지 몰라. 럭비공이.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김프로 이 친구를 보니까 기독교인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 가진 렘넌트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달란트만 딱 찾아내면 돼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 이 달란트를 여러분이 개발하는 거야. 전문성을 키우는 거야. 그리고 그냥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하는 거야. 남은 자. 그래서 이 렘넌트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시키자.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게 RTC 운동이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단성 운동이고,
이게 회당 운동이에요. 여기에 렘넌트를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를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자, 이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서밋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살릴 서밋. 이 렘넌트를 세우자.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을 준비하고 기능 서밋. 이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꿀 그런 뭡니까? 문화 서밋. 이 한 명이요 시대를 살린다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서밋 한 명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요. 시대가 역전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전되리라 그렇죠. 역전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24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자, 24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4 여러분은 뭘 합니까? 나의 24 속에 나는 뭐에 집중적인가? 유튜브에 집중하는가? 게임에 집중하는가?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24 행복, 24 힘을 얻고 23가지 24 하면 돼요. 그래서 24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25로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여러분이 24 나에는 뭐에 집중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 그리고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24 할 것 많이 있겠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빛과 어둠으로 나뉜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그렇죠?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요, 시대적인 인물들이 보면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인물들이. 요셉이 정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이 꿈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걸 통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시대를 살려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특히 뭡니까? 강단의 말씀. 오늘 우리 렘넌트 때 주시는 말씀을 왜 여러분들이 기록하라고 그러냐? 기록할 때 여기에 딱 각인돼요. 그냥 듣는 거하고 기록하면서 그리고 예쁜 글씨로 목사님 항상 그러죠. 야, 예쁜 글씨로 써라. 목사님들 쓸 때 보면 대단하게 예쁜 글씨로 쓰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예쁜 글씨로 쓰면 이게 더 각인돼.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마라.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기능 속에 단란 속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혼은 뭡니까? 혼, 영,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육체 질병까지도 다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어른들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좀 정적으로 시달리는 렘넌트들이요,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흑암이 떠나가기 때문에. 말씀은 곧 빛이기 때문에. 요거를 사단이 못하게 하거든. 이 예배 자리에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든. 속지 말고 예배에 최고 우선순위를 들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흐름만 잘 타고 가봐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지금 꽃이 얼마나 막 만발하죠. 언젠가나 시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지금 여러분이 딱 언약 붙잡은 게요, 나중에 반드시 성취되겠네요. 여러분이 지금 언약으로 붙잡은 게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세상 나가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말씀 24. 기도 24. 절대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기도를 실은 죄를 범치 말라. 기도는 뭐라?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 여러분 숨 끊기면 죽어요. 기도 생활 안 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신앙이 죽게 돼 있어요. 신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아침에 많이 할 필요도 없어. 한 5분, 난 한 10분 정도 더 할 거야. 10분 해도 돼. 아침에 일어나면요, 5분, 10분. 나는 욕심이 또 많아서 10분. 반드시 힘을 얻는 기도를 해라. 기도는 형식이 없어요. 그냥 대화하면 돼. 여러분이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쉽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학교 가는데 하나님, 오늘 수업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창조적인 지혜를 주세요. 다니엘에게 주시는 10배를 주세요. 학업의 유일성에 응답을 주세요. 오늘 학원에 가는데 학원의 모든 수업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시대 살린 서밋의 증거를 주세요. 한 20초 됐나요? 간단하게 하면 돼요. 어렵게 할 필요 없어. 오늘 하루를 놓고 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요. 그 영적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낮에는 뭡니까? 여러분이 활동하죠? 대부분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스케줄일 거야. 낮에 모든 것들 막 문제 오기도 하고 또 갈등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이걸 다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를 해라. 축복으로 바꾸세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으로 바꾸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축복으로 바뀌라. 기도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세요. 절대 그걸요 밤에까지 담아두지 마세요. 절대. 병들어요. 여러분 분을 내면요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바꾸라. 밤에 자, 하루를 다 마치고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그때 여러분이 말씀도 묵상하고 답을 찾는 깊은 기도, 그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목사님도요 밤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요. 어쩔 때는 막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깊은 단계로 한번 들어가. 이게 여러분이 쌓이고 반복되면 체질이 되고 내 것으로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24 흐름이 되는 거예요. 24 기도. 이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의 흐름. 24. 이걸 지금 여러분이 조금 한번 체험해 봐요.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이 전도를 체험했다.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렘넌트 때 전도를 한번 체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계속 갈고 닦는 거야. 한 명씩 나와서 구원의 길을 쭉 하는 거야. 앞으로 우리 선미 렘넌트도에 우리 사모님이 구원의 길을 전달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계속 갈고 닦아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현장화되는 시간표가 없대요. 또 목사님도요, 놀이터에 가면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야, 저기 아저씨가 그림 그려줄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줄게. 그럼 애들이요, 그림 그려준다면 와요. 종이 가지고 자, 그림 그려줄 테니까 잘 봐. 우리 강주영 렘넌트 그림 그렸잖아요. 구원의 길. 그 그림 그리는 거야. 그럼 그림 그린다니까 애들이 막 관심해서 봐. 관심 있게 봐.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구원의 길을 딱 그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 막 영적으로 좀 시달리고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 있죠? 야,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줄게. 이리 와봐. 앉혀놓고 종이 한 장 가져놓고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를 영접시켜봐요. 이거를 렘넌트 때 한 번만 체험해봐요. 이 친구는요, 그 인생,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접이라는 게 얼마나 큰 단어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했어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해서 친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 영접은 뭔지 아세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접은 뭐예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돼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따라서 그 친구가 영접 기도했다. 거기에 하나님이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한다. 하나님이 시선이 집중해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한 번만 체험해봐요. 당장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부터 봐요. 엄마, 오빠, 또 누나, 언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뭔데? 앉아봐. 엄마부터 오빠, 언니 그려줘봐. 예수 영접하겠어? 영접. 한 번만 체험해봐요. 이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장했죠? 스타로 만들어주겠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단연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렘넌트 때 전도를 한 번만 체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줘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흐름을 잘 타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시기에 영적 흐름, 서밋 흐름, 24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하는 시대 살릴 서밋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